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우리가 번갈아 교독해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탄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은 차별이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헬라인에게요, 또 유대인에게로다. 그런 로마서의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도 그런 예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자주 성탄절 때 우리가 다 읽어서 아는 내용이지만 뭔가 오늘도 새롭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탄생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동방 박사들이고 또 한 부류는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서는 아기 예수께 있는 곳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들의 양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누가 나옵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의 움직임을 따라 예수가 있는 곳을 찾아서 경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별을 쫓아왔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현존하는 왕이 있는데 누가 지금 왕이 난다니까 이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불안하게 느끼죠. 또 다른 왕이 왔다니까 혼란스럽고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들 다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까? 말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올 한 해 사실 진짜로 감사하고 기쁘기보다는 성탄절이니까 기뻐해야 되겠다. 얼굴이라도 봐서 서로 기뻐해야지 내 얼굴 보고 또 다른 사람들 기분 나빠할까 봐 그냥 표정들 관리하느라고 많이 애쓰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요새 코비드 때문에 예전같이 제가 그 표를 안 하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 멈춘 지가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옆에 인사하다가 침 튀기면 이거 안 됩니다. 다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정말 이 성탄절을 기뻐서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한번 우리가 대조하면서 나는 그 둘 중에 하나 어떤 모습도 아니다. 아니면 나는 이쪽에 소속돼 있다. 나는 정말 경배하는 자 쪽에, 동방 박사 쪽에, 양의 목자 쪽에, 아니면 헤롯 왕,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내 마음이 냉랭한 사람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립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도 말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고요. 사실은 좀 썰렁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포로로 갔다가 그 사람들이 무슨 별을 보고 쫓아왔다 그러면 메시아에 대한 그런 대망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이고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특히 저쪽 바벨론 쪽으로 저쪽 동쪽에 있는 그 멀리 있는 이 이방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별을 보고 쫓아와서 지금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추측을 해보건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전한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여러 대에 걸쳐서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위에 보면 성탄절날 교회 가거나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 사람들도 캐롤송 나오면 우리보다 가사 더 잘 알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압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다 익숙한 노래인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예수님 탄생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있었던 그 딱히 내세울 것도 없이 그 비천한 그 양을 치던 그 아주 천박한 직업을 가진 목자에게 하나님
계시를 했던 것과 같이 무슨 의미가 그 안에 있을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공로가 있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기쁜 소식이라는 증거예요. 한편 헤롯 왕을 비롯한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보다 훨씬 더 정확한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헤롯 왕은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까지 사용합니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도 알아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인 박사들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왕에게 경배를 하러 왔는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는데,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헤롯 왕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은 떠들썩하고 소동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소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직접 경배하기 위해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자, 여기 마태복음에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비교를 하는데, 비록 희미한 지식을 가졌지만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경배하러 온 이 동방 박사팀, 이방인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지도 정확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배할 생각을 하지 않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확실히 분리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뜨끔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인데, 나 정말 예수 안 믿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내가 내 마음에, 내 삶의 핸들을 붙잡고 항상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말씀을 아는 것과 믿고 따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학적인 것을 많이 연구했던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은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은 아는데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참 지식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머리로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자리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이 당연히 없죠. 예수님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건강해서 오는 기쁨, 우리 가족이 뭐 잘 돼서 오는 기쁨, 어떤 뭐 사업이 잘 돼서 축복받아서 주는 기쁨, 전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좋아하는 기쁨에 다 같이 우리가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은 그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데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말에 언제나 낯뜨거운 게
저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저는 하나님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행동 보면 정말 밥맛들 없어. 그 얘기하면요 찔립니다. 저도 목사라는, 그냥 식당에 가서도 목사라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서 팁도 1불도 안 주면서, 그냥 웨이트레스들이 막 목사님 이 목사님 여기로 와서 앉으세요. 그럼 벌써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본 적이 없어요. 아는 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내 가슴에서 행함으로 이어질 때, 아, 저 사람은 좀 리얼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성탄절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둔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두고 말씀은 아는데 지식은 있는데 행동으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믿고 따른다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증명을 두 번째 대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왕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함께 7절,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을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7절에 보니까 헤롯이 자세히 묻고, 뭐를 물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니까 또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거스리는 자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자기가 지금 현재 통치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통치에 거스리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를 통해 아기 예수의 정확한 탄생 시점을 알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도, 어둠의 세력도요 굉장히 은밀하고 계획적이고 차분하게 우리를 잠식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만 받아야 우리가 쿨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표면적인 명분도 자신이 뭐라 그래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자나 다름없는 이 아기 예수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많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맨날 싸우잖아요. 그런데 나를 공격하는 세력이 막 그냥 막 분노하고 막 그냥 이상하게 미친 짓을 하고 막 그냥 세게 나오고, 이것만은 여러분 사탄의 역사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풍족한데, 이상하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탁 갖다 준단 말이에요. 조용히 와서 가운데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랬는데요.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고 굉장히 너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아주 치명적인 그 위기를 맞게끔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넘어가요. 영적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분석할 줄 알아요.
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를 한 다음 자신을 피해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주변 지역에 2살짜리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들은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인류 구원을 위한 아기 예수 탄생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경계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치밀하게 차분하게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이를 찾거든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 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 말씀은 알았지만 그 말씀을 진짜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아가 경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뭔가 받으려고 우리가 나와요. 이거는 조금 초보적인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성탄절이고 주일날이고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여태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 헤롯 왕의 태도가 당연히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뭐 죽이려고 하고 제거하려는 건 아닌데 영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귀찮고 예수님이 귀찮고 교회 나가는 것이 그렇게 썩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그러면 나도 상당히 그쪽 부류에 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냉랭하게 신앙생활하고 왜 그렇게 신앙에 방황을 많이 하십니까? 뭐 때문에? 왜 이렇게 또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립니까? 세상의 그 분위기에 너무 휩쓸려서 예수님 탄생과는 상관없이 들뜬 채로 그러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이 성탄절만 되면 옛날에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야외 전축 틀고 그냥 올라이트를 뭐 이렇게 하고 주님 탄생한 거 나중에 그게 예수 믿고 야 주님의 탄생이 그런 게 아니구나 알았을 때 정말 정반대로 놀았던 내 자신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아기 예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하는 그런 귀한 날이고 복된 날이에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게 기뻐했어요. 자, 10절 11절 말씀 이제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뭘까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요 말씀만 붙잡으세요. 뭐 기쁨이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기쁜 소식 말씀을 드렸는데,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서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그 별 자체가 기쁜 건 아니에요. 자신들을 인도한 별이 아기 예수님께 인도한 별이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핵심은 기뻐함이에요. 그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날이에요. 선물 받아서도 기쁘고, 그것도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다고 해서 주여 하면서 너무 거룩하게 끝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뭐지 막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서로 나누는 그 선물 같은 거 주고받는 것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산타 복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말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두 마음을 품고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몸도 저렇게 썩 건강하지도 않은데 뭐 혼자서 참 뭐 갖다 주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다 허가를 해서 써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오늘 혹시 그 큰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저쪽에 따로 나오셔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따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물해서 좋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사람들 친구들 만나고 친지도 만나고 데이트도 하고 참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성탄은 뭐 때문에 기뻐할까요? 우리 아기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 엄청난 능력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성경 공부 시간에, 제자 훈련 시간에, 양육 시간에 마르가 닳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인류 구원의 출발점 선상에서 제일 먼저 서게 하신 저들의 기쁨을 한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이 내게 있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물질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만 받으면 그 병만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이전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과 권세와 그 축복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의 상처,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그런 깊은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놀라운 3대 사역이 전파하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과 또 한 가지 힐링의 사역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바라기는 뜻깊은 성탄절을 맞으셔서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항상 풍성하게 임할 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데 정말 귀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맞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그 은혜에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2020년 비록 어려운 날들을 많이 보냈지만 오늘 하루 주님 탄생하신 날을 기점으로 다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 갖고 특별히 오늘